이 말씀에 이제 시작할 때 시편은 꼭 앞에 다윗의 믹담시 뭐 영장으로 이렇게 어디에 맞춘 노래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다윗이 가드에서,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의 5개의 큰 성읍,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큰 대도시지요. 뭐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시카고 뭐 이렇게 뭐 5개 큰 도시를 꼽는다면 그렇게 하듯이 이 5개의 블레셋의 큰 대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 왜 가드 땅까지 가가지고 잡히느냐? 가드에 망명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뭐 사울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풀고 그 다음에 현상 수배를 내리니까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쫓는 무리들하고 같이 가드 땅,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근데 갔더니 거기에는 신하들이 알아본 거예요. 왕이요, 저 사람은 우리 군사들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만큼 많이 죽였다. 적군의 용장이 왔으니까 잘 됐습니다. 자기 발로 왔으니까 저 잡아 죽여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가 인생에 정말 궁급한 상황에,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노래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 절망의 때 어떻게 그 절망을 헤쳐나왔는지. 이게 사실 연도로 보면 사울 왕이 등극을 한 때가 기원전 1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한 5년 정도가 지난 후라서 기원전 1020년경으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얘기.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곤경에 처한 인생. 자,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인생의 위기와 또 육체적인 위기, 정신적인 위기, 사업의 위기, 질병의 위기, 뭐 모든 위기가 있어요. 자녀들이 을 통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이 오히려 어렵게 하는 그런 위기가 있어요. 다윗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었잖아요. 사울 왕에게 고통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 대적 블레셋의 생명의 위협을 받지요.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자기 가장 친했던 작전 참모가 또 반역을 하죠. 이 반역과 배반을 당하고 안팎으로 위기를 당하는 이런 위기를 이만큼 많이 당해본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안팎의 위기입니다. 작고 크고 정도 차이지만, 그런데 이 필그림 인생길 가는 동안에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성도, 승리의 길, 신앙인의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여기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항상 의지하지만 두려워하는 날에는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집에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당에 가서 뛰어놀기다, 잔디밭에서 뛰어놀기다. 갑자기 막 그냥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면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애가 항상 엄마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엄마의 품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어려움이 극할 때, 내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1000번째 기도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품속에 뛰어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다고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그러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께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잔 번연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쓴데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예수님이 칼을 들고 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품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칼을 들고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설사 칼을 들고 나타나겠나라도 나는 그 주님 앞에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내가 주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다. 예.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 인생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한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시간이에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래도 미국은 또 인종 혐오 범죄까지 매일 신문에 예, 한인 가게에 어떤 흑인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막 이제는 아니 그냥 밀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길가에 있는 노인들 밀치고 그다음에 쓰러뜨리고 넘어져서 타박상 입고 이거 한 달 전에 그러더니 이제는 흉기를 들고 찌르고 말이죠.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여러분 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불안전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팽배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가 안전한 지대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할 것 같은 미국에서 우리 아시아인들이 가장 위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에 해결할 수 있는 길, 하나님 품속으로 뛰어드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매일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다윗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 내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혈육이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은 혈육이 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나를 헤아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거물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괴계와 악한 꾀로부터 모든 고통의 무기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이 위협받을 때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내뿐 아니라 내 가족들이 오늘도 아침에 차를 타고 갔다 무사히 잘 돌아와야 할 텐데,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오늘도 강도 만나지 않아야 될 텐데, 가게 하는 사람들 항상 그런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3절입니다. 3절이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그 앞에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앞지하나이다.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난 가려 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고 죽이려 합니다. 감금합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나를 날마다 노리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24시간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키라의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이런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날에,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참, 이건 황금 같은 귀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3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36,500가지 기록된 프라미스, 약속이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이것이 그 10절에도 나와요. 3절 4절뿐 아니라 10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게 3절 4절에서 10절이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이 다윗이 궁급하고 위급한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품속에 뛰어듭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욱. 자, 여러분, 절벽을 올라갑니다. 200m 큰 절벽 높이 벼랑 꼭대기로 막 올라가는데 동아줄을 걸고 로프를 걸고 올라가던 사람이, 자,
3m, 5m 올라갔을 때보다 10m 올라갔을 때 더 붙들지요. 10m 올라갔을 때보다 50m 올라갔을 때 더 붙들어요. 100m 올라가면요, 밑에가 가물가물합니다.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의 품속에 뛰어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기가 막힐 수렁과 엉덩이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도다. 시편 40편이에요. 나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내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드리니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로다. 인생의 터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짖을 때 깊은 수렁 가운데서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가정, 내 자녀들, 나의 모든 섬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삶이 반석 위에 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서 만세반석 예수님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방의 우겨삼을 당하는 그 두려운 날이 다윗에게 왔어요. 우리 인생에게도 사방에 두려운 날이, 우겨쌈을 당하는 날이 옵니다. 바울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받음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내 곁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극한 연병에서도 건져주시고 날개깃으로 덮어주시고 손방패 방패가 되어주시리라. 인생의 어려운 날에 천천만만이 쓰러지는 날이 와요.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는 날이 와도 내게 속한 자들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난즉 내가 너를 존귀하게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이에요. 아처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동사 목사하셨던 참 한 시대의 훌륭한 부흥사요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 때에 삶의 회의가 일어나고, 그리고 날마다 그 부모님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너무 구속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으로 성경 읽어라,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하니까 그게 구속이 싫어가지고 그냥 집을 떠납니다. 나는 이 구속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날 이렇게 너무너무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얽어매지 말라고. 그 사춘기 때 젊은 시절에 반항기가 있잖아요. 그 젊은 날에 그렇게 반항하면서 나는 집을 떠나겠다, 무작정 떠나겠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짐을 꾸리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그 곁에 서서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꼭 이렇게 떠나야 하느냐? 떠나거든 꼭 기억해라. 네 인생에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날, 의지할 자가 없다 싶을 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예. 집 밖을 나가는 그 아들, 짐을 싸서 나가는 아들을 따라가면서 어머니는 볼멘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겁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두려움이 덮칠 때 하나님을 불러라.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망치듯이 아처 토레이 젊은이가 떠났는데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그 삶의 회의에 빠졌던 아들이 마지막에는 어느 여관방에서 권총을 사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작정을 하고 권총을 사서 들어간 거예요. 그날 밤 죽으려고 작정하고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너무 회한이 차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관방에 가보니까 거기에 탁자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호텔방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기도원 협회에서 주는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내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인생이 무거울 때, 두려움이 올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라서 마지막으로 그 성경을 폈어요. 그 성경을 편 게 시편 56편 3절이었습니다. 오늘이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어머니의 그 권고가 가슴에서 막 메아리 치는 거예요. 예.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이 토레이가 변화되는 밤,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짐을 사들고 그는 어머니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다는 걸 알고 어머니가 신발도 신지 않고 문 밖으로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나는 네가 돌아올 줄 알았다. 네가 집 문 밖을 떠나는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 간구의 기도가 결국 토레이를 돌아오게 만들고 그가 변화되어 신학을 공부하고 위대한 전도자로 D.L. 무디와 함께 한 시대의 위대한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로, 전도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확인했기 때문에, 확신했으니까 그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6절 7절 시작.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려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자, 여기에서 뭇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드 왕 아기스 그 백성, 자기들을 삼키려고 하는,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본다는 것은 항상 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여서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야 돼. 24시간 이 종적이 이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일거수일투족이라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다니엘을 일거수일투족 모함하려고 찾던 무리들과 같이 다윗을 일거수일투족 감금해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생명을 엿본다, 카와, 기다린다, 삼키려고, 죽이려고 항상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불의에 대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계획을 가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힐 때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지만 끝까지 지켜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지만, 오래 참지만은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징계의 칼을 들고 그 악한 자를 심판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틀러 끝까지 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일본 천황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계속 괴롭힐 때는 마침내 원자탄으로 하나님이 2차 대전을 끝내는 거예요. 마침내 의로운 자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의롭게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 가는 길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역사 속에도, 그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잘 참고 더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철퇴를 드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이 계속됩니다. 이러다가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 낙심해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를 강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아모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 도성이, 우리가 사는 삶이 공의를 강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죠. 예루살렘 성읍을,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만나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인해 이 성의 모든 죄악 30만 명이 죄를 범하여 소돔 고모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는 이 성을 하나님이 한 명,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회개치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며 날마다 십자가 부여잡고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 사람 동네, 그 도시를, 빌리지를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지켜주리라, 재앙을 면하게 해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인이 많아서 망했습니까? 아니올시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의인을 찾았다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나라 민족을 위해,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무너져가는 이 땅을 위해 진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진노와 심판 직전에 있는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고국을, 미국을 살려주소서 기도하는 그 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을, 성도를 괴롭히는 자, 하나님은 그 악인이 회개치 아니하면 마침내 진노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의 세계가 창궐하지만 마침내 이 불의를 하나님께서 멸하고 의로운 나라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의가 불의를 이기는 역사, 하나님이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었기에 다윗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래, 가드왕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자기를 날마다 종족을 살피고 죽일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숨도 쉴 수 없는 그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의로운 나를, 불의한 자에게 고통당하는 나를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건져내어 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나의 요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그리고 12절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사온적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12절 13절은요, 지금 여전히 고통과 나를 압제하고 피파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고통이 해결됐습니다. 악인이 처리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처리되지 않고 여전히 나가 고통과 핍박 속에 있지만, 날마다 생명의 위협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장이니까 주님이 반드시 일어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높이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노도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도 찬송하며,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어젯밤 천사가 나와서 내가 살 것이다, 가이사 황제 앞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일 때문에 나를 살려준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도 내게 속했으니,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여러분도 살려준다 그랬으니까 지금 빨리 헤엄치려면 배는 깨지고 헤엄쳐야 되니까 빨리 먹고 힘을 얻으십시오. 완전히 리드자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리드자가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리드자가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나라의 군사가 리드자가 아니라 영적 스피리추얼 리드자,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을 리드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사슬에 매였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지 않았을 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리드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바울에게 그 생명을 맡겼어요. 오늘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의 생명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난 이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보면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뭘 믿고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가까이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리라,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하나님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부르되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국가 기도의 날에 나서서 나라 민족을 위해,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마지막 시간에 제가 먼저 서서 우리 주님 시온기 1000번째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눈물의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시편 51편 17절을 외치면서 6.25 전쟁으로 나라가 망할 때 부산 초량교회 주의 종과 위정자들이 내 탓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지금은 울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할 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기도의 불이 붙고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까? 한나처럼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나서처럼 뜨거운 의분을 안고 일어나되 히스기야처럼 울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죽을 생명을 살려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던 한나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리이다. 9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 짐,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12절, 내가 주께 서원함이 쌓은 적 감사제를 드리리라. 12, 13절에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니. 자, 이거는요, 주님이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다. 아직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건지셨다고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54편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어려움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시편 54편 7절에도 히칠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시편 56편에도 여전히 히칠란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주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라는 완료형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여전히 인종 혐오 범죄가 창궐하고, 여전히 살아가기 힘든 하루하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나와 내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지켜주고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 모든 구하는 것을 듣지 않겠느냐,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헨리 무어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무디를 말씀으로 가르쳤던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 번은 집에 왔을 때 그 딸이, 어린 딸이 이제 소아마비 걸려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물꾸러미 들고 오니까 아빠 뭐 들고 오는 거야? 엄마한테, 2층에 있는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그건 내가 갖다 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아빠가 웃으면서 너 걷지 못하잖니, 어떻게 이걸 갖고 2층 올라갈 거냐, 걱정 마세요, 아빠 선물꾸러미 내게 줘요. 그 아빠가 선물꾸러미 애기 줬어요. 아빠 나를 한번 안아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물꾸러미는 애기가 안았죠. 애가, 그 아빠가 헨리 무어가 그 아이를 안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선물은 누가 줬게요? 애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짐이 무거울 때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그 짐덩어리를 안고 끙끙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께 맡기면 나와 내 모든 짐을 안으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앞에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